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항상 갈등,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생기고, 특별히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런 문제들, 갈등들이 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견 차이,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의견 차이, 이런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면 이제 부부관계라면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혼까지 가고, 요즘엔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 그러죠.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혼하면 숙려기간, 그래가지고 뭔가 서로 더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하고, 또 상담해주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붙여서 더 좀 신중하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갈등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죠.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특히 이제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교리 분쟁, 교리 논쟁이 지금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맨 처음 세워진 교회, 사도들이 있는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이제 의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최초의 이제 신약 시대의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최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최초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서 올바른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갈등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의 갈등도 있고 또 가벼운 문제의 갈등들도 있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서 오는 갈등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침례 교회인데, 성경에 보면 원래 이제 침례가 맞는 거죠. 성경적으로 침례가 이제 맞는 건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침례를 다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입원 병중에 아프신 분들 침례 받을 수 없잖아요. 물속에 못 들어갑니다. 또 아주 추운 지역에 사는 분들 물속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시베리아나 이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침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물을 뿌리게 됐습니다. 세례를. 그렇게 해오다가 1311년에 라벤나 종교회의, 라벤나라는 종교회의에서 물 뿌리는 세례가 이제 일반화가 됐습니다. 물 뿌리는 세례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 뿌리는 세례. 물 뿌리는 세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됐다가 1644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물 뿌리는 이 세례가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침례 교회니까 침례를 한다 그러지만 대부분 다른 교파들은 다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가 일반화가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1644년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받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화 차이들의 그런 갈등들은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 교파에는요,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건 교회의 경건성을 파괴한다. 그 전에 또 장로교회에서도 많이 그랬어. 경건성을 강조하는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드럼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강단에 지금 드럼 많이 왔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참 이 경건을 파괴하는 거예요. 많이 갈등이 생기죠. 저는 지금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이제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제 정장을 하고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 설교하는 것을 쭉 보면요, 전부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목사님들 설교하세요. 넥타이 메고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예?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릭 웨런 목사님이 그 신무하시는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미국의 참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새들백 교회의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죠. 근데 여름철에 보니까 반바지 입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뭐 반바지 입고 하는 게 그게 경건성을 파괴하느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갈등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정장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는 뭐 가운을 입는 교회는 또 꼭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화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뭐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이 지장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일반적인 교리죠. 핵심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조건을 이제 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런 조건을 그들이 걸고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가운데서 아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문제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갖다가 강조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지금 이제 의견들이 이제 교환이 되고 여기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방인이라도 뭡니까? 옥신각신 갑론을박의 이제 여러 의견들이 이제 그 회의에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옛날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의 그 경험,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이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2절로부터 21절은 이제는 야고보가 그 문제들을 종합해서 야고보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제안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제 12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이런 뭐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가 정리를 하고 있는 야고보의 제안, 야고보의 지금 대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일단은 야고보가 누군가라는 것이요. 야고보.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가 세 사람, 중요한 인물로 야고보가 세 사람이 나옵니다. 뭐 야고보라는 얘기,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여러분 제임스라는 그 이름의 사람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요, 뭐 많은 유대인들이 다 야고보 이름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이 야고보는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에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교회를 핍박할 때 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야고보는 교회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야고보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어떻게 본다면 수석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석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이 야고보를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의 5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육신의 동생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도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지금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런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믿게 됐는가? 다른 그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이 야고보가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의 그 형제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가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나. 이렇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야고보를 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2장 9절에 가보시면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둥같이 여겼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초대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 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낙타무릎. 낙타무릎의 특징은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힌 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이 야고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무릎이 낙타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박혔다. 그래서 그를 낙타무릎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62년경에 순교를 당했어요. 유대의 제사장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가 지금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신무원이 말하였으니 말을 마침에 13절이 말을 마침에.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12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까지 야고보가 이 말이 마칠 때까지 지금 야고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어떤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까? 어떤 말이 마칠 때까지 지금 야고보가 지금 듣고 있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막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주장을 들었단 말이죠. 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 여러 가지 의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서 말을 했냐면은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들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바나와 바울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바나와 바울이 말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요. 많은 변론, 많은 의견을 들은 다음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의견, 바리새파의 의견, 베드로의 의견, 베드로의 증언, 바나와 바울의 증언, 그들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 그 말을 마친 다음에 야고보가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야고보가 얼마든지 먼저 나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의견, 자기가 얘기하면 권위를 가지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말했다는 것이죠. 어떤 권위적인 자기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자 하는 이런 야고보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무슨 회의나 뭘 하면요, 되게 지도자들은 말이 먼저 나갑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잘 듣지를 않아요. 저희들의 문제가 그래요.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야고보는 이런저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자기가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가 이 글을 쓸만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무엇을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어떤 사람이 그런 말하죠. 창조의 디자인을 무시하지 말라. 창조의 디자인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창조의 디자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귀 2개 만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몇 배를 들으라고? 2배를 들으라고 귀는 2개 만들었다. 더 잘 들으라고. 말하기 이전에 잘 들으라고 귀를 2개를 만들어 놨다. 이 창조의 디자인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듣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잘 듣질 않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오늘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진짜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해.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허탄한 소리, 그것을 듣습니다. 그걸 따라가요. 세상의 풍설, 루머,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런 음모 이런 것들을 따라서 들어요. 오늘 야고보는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보고 종합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정리된 의견을 지금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결론을 지금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초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무리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 온 무리가 지금 가만히 잠잠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증언이잖아요. 베드로.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모르겠다. 믿을 수 없다 하지만은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지도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똑같이 증언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에게 우리도 짊어지지 못한 짐을 갖다가 무거운 짐을 져주려고 하느냐?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무리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듣는 것이. 얼마든지 이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권위로 자기의 주장을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물질을 속였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온 교회가 이 말을 듣는 사람과 온 교회가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헌금을 갖다가 속였어. 액수를 다 바친다고 해놓고 조금밖에 안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 그걸 지적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기 때문에 생명이 떠나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저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지적하고 헌금 속였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죽었어.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올 사람들이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가 있는데 그런 권위로 이렇게 딱 한 게 아니고 의견을 다 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정적으로 이미 의견을 다 들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야고보가 지금 다시 무엇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결국은 뭡니까? 최종적인 결론과 최종적인 그 뜻은 말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종합하는 것도 내 이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것이죠. 이사야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의견도 내놓고 저런 의견도 내놓고 좋은 의견들 막 내놔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의견 내놓고 저 의견 내놓고 다 하면 그러나 이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주장을 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걸 물어봐야 돼.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전에 뭐 교회에서 다단계에 막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에. 그래서 막 이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참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목사님도 한번 가보시라고 막 그러고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말씀에 딱 말씀. 잠언 20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속히 돈 버는 겁니다. 그건 마침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속히 돈 벌려고. 누가 막 이렇게 이자를 얼마나 주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거 다 그런 얘기 듣지 말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로또 사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이렇게 복권 한 번씩 심심풀이로 내가 심심풀이로 해보죠. 이런 분도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복권 당첨돼 가지고 제대로 인생 풀린 사람 봤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도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새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지 분별하고 뭔가를 판단을 하지, 분별을 하지. 어떤 권위보다도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데도 자기 의견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것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19절로부터 21절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 할례를 요구하지 마라. 할례를 포기하라. 괴롭히는 거 요구하지 말라. 모세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구원의 과정은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는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런 분들요, 물론 통증이 오고 그러면 그게 참 고통이 오니까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고통이 있는 것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지. 몸에 고통이 없으면 이 문둥병 같은 병은요, 몸에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또 어떤 병들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췌장암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뭐 대장암도 이렇게 고통이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늦게 발견돼서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각을 해야 돼. 죄가 있다는 것을 내 죄를 말해 깨달아야 돼요. 죄를 각성해야 돼요. 죄를.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통증. 내가 뭐 잘못하면 죄의 통증이 오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얻게 되면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져요. 빨리 조기 진단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일단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죄를 발견해야 돼요. 거짓 구원이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짓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없이 그냥 말로 그냥 예수 믿으면 이게 거짓 구원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바울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두 기둥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의인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의인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솔직히. 자기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크게 신경 쓰지를 못해. 자기가 다 똑똑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너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남을 판단하고 남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비판이 필요할 수 있죠. 비판이 필요하고 뭐 분별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전에 말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것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앞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중보기도 제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분별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잠잠해요. 예? 교회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구원받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어요. 잠잠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다 의인이 많아. 의인이 많아.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이렇게 믿는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람바노, 그 영접한다는 뜻은 람바노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살면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사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했던 옛날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인용문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생명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주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주입니다. 주인이에요.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가 주예요. 곳곳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요, 황제가 주야. 근데 황제를 주라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로 예수를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오늘 거짓된 구원이 많아서 거짓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듣기 좋은 소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것이 아니죠.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해요. 자꾸 회개 얘기하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고향 사람들이 다 듣고 뭐예요? 화가 났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미국에 유명한 잭 하일스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분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카롭게 말씀을 전하고 죄를 늘 지적하는 분이죠.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 총으로 쐈어. 다행히 목사님이 맞지는 않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방탄 유리로 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방탄 유리.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오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함과 분별력이죠. 분별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가지고 결론을 사실 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가 최종적인 이 중요한 종합하고 정리한 의견을 제시함으로 이 안이 채택이 돼서 중요한 결정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반대는요, 비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반대는요,
사이비 진리예요. 비슷한 소식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유사 진리, 짝퉁. 이게 사실은 반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그런데 할례 받아야 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만 해. 그럼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뭐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이에요. 이것이 베드로나 야고보가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권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의견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의 문제, 이런저런 세상적인 문제,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간의 의견들을 잘 들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서 결론을 내므로 문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